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매가 하더라. 아멘. 2003년도에 저희 토요노방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오사카가 목적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비행기로 가지 않고 배로 갔어요. 그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그 항구까지 가는 쾌속정이 있었어요. 3시간 가량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게 상황이 좋으면 바람이 불지 않고 정말 물 위를 날라서 이렇게 가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요. 만약에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 그날은 막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참 감사하게 처음에는 바람이 없다가 중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 쾌속정 빠르고 좋지만 바람이 불면 굉장히 흔들림이 심하다. 근데 저희가 제일 심할 때는요, 배가 막 붕붕붕 막 이렇게 이렇게 통통통 튀면서 가는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모노세키에 도착해서 그 더 큰 이 배를 갈아타고 1박 2일 동안 오사카까지 이렇게 가는 여정이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좋은 추억, 빨리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또 이런 선교 여행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뱃속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 또한 같은 얘기입니다. 풍랑이 있는, 근데 오늘 이 풍랑을 풍랑이라고 하지 않고 폭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광풍이라고 그래요. 이 광이 무슨 뜻일까요? 미칠 광이에요.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나를 집어삼키려고 의도된 바람, 다시 말하면 사탄적인 바람이 불어서 나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광풍이 불어오는 뱃속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하루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그 앞에 어떤 다양한 일들에 대한 어떤 연결점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누가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예수 공동체, 12제자와 함께한 이 예수 공동체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캐리그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소 하셨다. 이거 뭐냐면 선포하셨다, 선언하셨다, 법을 공포하고 집행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 유앙겔리조,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입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복음전도, 복음전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방식은요,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선포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preaching, 이게 뭐냐면 선포예요.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치료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 하면 가르치세요. teaching.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demonstration, healing이라고 표현하는 치유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치유하셨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공동체는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얼마나 바쁘셨는지 피곤에 쩔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막 풍랑 속에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세요. 뭔가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마음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 피곤하셨구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피곤하게 사역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요, 광풍이 올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왜 그런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집중하면요, 그 광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의도치 않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빨리 이것을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주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뭐냐면 이 광풍 속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이 나를 무엇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이럴수록 광풍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제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그래서 배가 지금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침몰되기 직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잔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기절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지? 근데 제자들의 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을 것 같다. We will die.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뭐 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잠을 깨셨어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광풍 속에서 주무시다가 또 흔드니까 또 깨세요. 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상한 장면이에요.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예요. 파도를 보면서 꾸짖으셨다. 그 이제 가끔씩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막 지나가다 혼자 막 꾸짖으시고 막 이렇게 막 혼잣말 하시고 이런 분들 좀 안타까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풍랑을 보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부탁도 아니에요. 이것은 권위 있는 왕들이 어떤 신하들을 향해서 뭔가를 호통치고 책망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꾸짖어서 명령하시는데 영어로 하면 이래요. Peace, be still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미친 파도, 미친 성난 파도가요 갑자기 없어지면서 바다가 고요해진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이 사람 누구지?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파도가 저에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충격에 빠진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이 기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 이거 다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핀트가 안 맞아요. 제자들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비해 예수님 안에는요 지나칠 만큼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이 내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왔고요 상황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적인 조건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서요 그것을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게 주님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주제는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암송하시고 새기시기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담아라는 거예요. 자, 어떤 용기에 담으라고요? 감사랑.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는데 감사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망원경이에요. 장차 될 일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 감사하기 시작할 때요 잠들어 있던 믿음이 솟아나요. 잠들어가고 뭔가 내가 믿음이 작동이 안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뭔가가 탁 깨져요. 뭔가가 내 안에서 열려져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시작되는 게 감사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막 분노와 막 악담과 저주의 말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그 입 잠궈버리고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주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서 내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문제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7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 평강,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의연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태어나고 안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요 메시지가 결국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분은 풍랑 속에, 광풍 속에서 저렇게 평안하셨고 평안의 말을 하셨고 평안히 상황을 지배하셨는가?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또 일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은 다분히 책망의 어조예요.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어떤 좀 혼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나 봐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5절 앞에 뜰 겁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음 26절인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네, 여기까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책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네. 다음 구절인 것 같아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 다음 구절인 것 같네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어떤 지속적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지속적인 반복과 강조를 위해서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하면 Where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 믿음의 위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8장이 참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한 가지의 주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은 8장의 앞쪽에 있는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자,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기에 있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자,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따라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지키어. 자, 이 지키어라는 말은 영어로 keep이에요.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확성기를 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주제예요.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이거예요. 왜 열매가 안 맺혀지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변화의 지점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간직해요. 묵상해요. 지켜내요. 내 걸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변화가 따라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참 위로가 되는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유튜브에 저희가 다니엘의 노래 이렇게
저희 채널에 올려놨는데 4개월 전에 뭐 이 찬양 들으면서 뭔가 낙담에 빠져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안 적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분께서 암에 걸리셔서 좀 충격받고 좀 마음이 낙담된 상태에서 우연히 뭐 이렇게 하시다가 다니엘 노래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댓글을 남겨놓으셨어요. 큰 은혜 받았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뭐 하겠다.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의 댓글을 했고 제가 격려로 놀라운 간증의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친절하게 남겼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이번 주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술이 잡혔고 그 수술 하루 전에 CT와 MRI를 찍었는데 그분 표현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암이 변하여 염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암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없는가? 오늘 이 본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를 향해서 던져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이 시점에요, 저 인도네시아, 저 열방의 선교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물론 이 한국 안에서도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자신을 코너로 몰면서 믿음의 걸음을 과감하게 걷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름대로 애쓰는데도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런 걸까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위치를 얘기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누가복음의 8장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8장 21절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나 예수님 엄마고 예수님 형제들인데 불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굉장히 매몰차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말은요, 지금 나를 찾고 있는 내 혈육들을 거절하는 발언처럼 들려요. 지금 8장 전체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혈육까지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누가 진짜 나의 오이코스냐?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지금 혈육이 내 진짜 엄마, 내 진짜 형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다시 가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저 사람 누구지? 이상한 반응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너희 믿음을 두었느냐? 믿음의 뿌리, 믿음의 기초를 상황과 환경에 두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져.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이 없어져.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고요. 사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내 안에 계시적으로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믿음을 두는 겁니다. 자, 감정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흔들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아주 철학적으로 들려지는 이 질문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를 열어줘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우리 감정에 믿음을 두면 아마 청룡열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대부분 내리락 상태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세요. 좋기만 한가요? 낙담할 만한 일은 충분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광풍 속에서 평강을 유지하며 잠을 주무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한다면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 상황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좀 이해되지 않는 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좀 다른 표현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의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와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근데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뜯어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뭔가 점진적 과정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지금 그려놨어요. 자, 일단 믿으면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만 붙들고 있어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열매 맺지 못한 기독교, 오늘날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칭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 죄를 가려주기만 하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피스토스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신실, 충성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하면 좀 더 와닿습니다. faith에서 faithful,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이 가득한 상태,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신실과 충성으로 번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록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가득 차신 분, 다시 말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충성되어 계신 분,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반복되어서 어떤 상태냐면 신실한 상태예요. 충성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믿는 자로 부르셨지만 결국 심판대 앞에서 어떤 자로 발견하기 원하시냐면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박이. 예수님의 원박이는 뭐냐면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충성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세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사람은 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조금 모자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율법 교사예요. 당대 엘리트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 석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농담인가? 근데 진지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어떤 자리로나 뭔가 명예가 있고 나름대로 리더였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처음 안 읽다가 통독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감독관이 필요한 거예요. 체크해 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읽고 있습니까? 요즘 좀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이걸 근력이 붙어서 말씀이 오묘하고 달다는 영역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 거듭나지도 않고 영적인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받아듣고 돌아가서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출연해요. 총 3번 출연하는데 자 7장에서 출연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막 공회에 잡혀가지고 막 재판하려고 하는 때인데 이거 뭔가 좀 불합리하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클레임을 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신문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과정이다 그러면서 클레임을 걸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커밍아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인데 영적인 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이상한 소리 했던 그 니고데모가 이 7장까지 오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도 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건 불합리하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요때 이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늘 같이 있었던 베드로는 나 저 사람 몰라 이러고 있는 때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을 오픈한 거예요. 난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뭐 이런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어닥칠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그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편에 서기로 한 거죠. 자,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 3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에 가서 예수의 지체를 가져가내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정치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이 사람과 또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싼 그 매장지에 그 무덤을 사놓고 예수님을 장사진에서 지금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기 위해서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인데 니고데모를 계속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밤에 찾아왔던.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몰래 온 겁니다. 마음속에 뭔가가 있긴 한데 진리에 대한 뭔가가 있긴 한데
좀 사회적으로 내가 위신이 체면이 깎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괜히 나한테 부당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몰래 찾아왔던 연약해 보이던 정말 거듭나지도 못했던 신앙생활의 완전 초짜, 뭔가 마음의 시작은 됐어. 근데 완전 초짜인 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식되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세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자리 다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대요. 자, 우리 그거 아시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알아요. 이 한 리트라를 예수님께 깨트린 사건이에요. 이게 한 300~400g입니다. 그런데 100리트라는 100배잖아요. 3kg, 4kg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쓸 수 없는 양인데 어떤 때에 이 정도를 쓰냐면 왕의 장례식 때는 이 정도를 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려도, 저기 여러분, 이 100리트라를 허비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의 허비한 사건만 우리가 기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경배, 헌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깨트려드렸던 이 100리트라 모략은요, 어마어마한 보석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엄청난 100리트라를 주님 앞에 기꺼이 깨트려 드렸던, 이게 경배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작은 믿음, 거듭나지도 못했던, 그냥 영적인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던 니고데모가요, 이제 나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 따라갈래 라고 하는,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이랬던 니고데모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의 전부를 깨어드립니다. 믿음은요, 점진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막 충만한 믿음이 부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우리가 잘 격려하고 축복하고 중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때로 이상한 막 선택하고 이상한 결정할 때 우리 막 빡치잖아요. 막 쳐다보면서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초신자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또 우겼어. 그 나중에 울면서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온 것은요, 은혜입니다. 믿음이 점진적으로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믿음인가, 믿음 비스무리한 건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작더라도 믿음이 맞으면 그것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안에서 시작된 작은 피스티스, 이 참된 믿음이 결국 나중에 충성스러운 신실한이라고 번역되는 피스토스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그 참된 믿음, 근데 떠나서 잘 나가기만 했습니까? 나중에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막 이스마엘도 막 낳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 사이, 참된 신앙과 이 의심이라고 하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커왔어요. 근데 다시 믿음을 선택하고 다시 피스티스를 선택하고 피스티스를 다시 선택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신실한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싸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재정 싸움을 이제 저도 꽤 오랫동안 이렇게 싸워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제 삶의 피스토스로 만들어 가시는 영역들을 봐요. 근데 제가 그 피스티스 시대 때는요,
불신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 풍랑이 나를 우겨싸요. 그러면요, 막 제가 막 남자의 자존심 이러면서 막 벽돌 나르겠다고 막 이렇게 막 자존심 부리다가 1시간 안에 들어오고 추워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 길에 대한, 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벽돌 나르러 간다고 나갔다가 추워가지고 1시간 만에 들어오면서 주여, 주의 길에 다시 피스티스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재정에 어떤 간증도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해서 읽었던 그런 얘기가 제 삶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삶을 걸어보니까요, 재정의 영역이 정말 제 정말 정직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 이거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격려하고 말하고 함께 나누면서요, 그들의 상황 안에도 이 피스토스가 그들에게 피스티스의 씨앗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싸움의 영역,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영역, 저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작아 보일 뿐이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 맞다면요, 여러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간증을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피스토스로 자라나서 이제는 여러분의 선포와 어떤 외침을 통해서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피스티스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이런 상태로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이거 정말 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피스티스를 계속 선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냐면 피스토스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 있는 겁니다. 적은 일에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했고 또 믿음을 선택했고 다음 시즌에도 힘들었지만 또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요, 충성스러운 종,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저의 비전이에요. 저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충성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요, 신실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고 지루한 반복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또 믿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 열매가 어느 날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충성, 이 피스토스에는요,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절대로 이런 소리는 듣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스티스가 자라나서 피스토스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 구원에 합당한 상급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스티스가 아니었을 경우는요, 피스토스로 못 가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우리는 계속 분별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와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동시에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피스토스,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표현이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충성된 종이구나.
이게 열매예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 내 감정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나를 세우신 그 위치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상황과 환경과 제 감정에 뿌리를 뒀으면 전 여기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주일 예배 없습니다. 뭐 이러면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도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설교 안 하겠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초를 둬야 할 위치가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번역에는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번역자가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다르게 번역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일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찰떡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원어에 맞게 번역해 놓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냐, 내가 아는 것이냐, 내 감정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열심히 믿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잘못된 포커스, 잘못된 기준을 잡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들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가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종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너가 애를 쓰고 열심히 쓰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뭔가 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되지 않고, 믿음이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계속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집중력을 좀 더 가져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여기 보면 번역이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번역이 돼요.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고 이런 거죠.
한 10을 한 10초 정도 하면 큰 센 믿음이 된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선언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왜 네가 날 선하다고 하느냐? 이 뭔 말이야? 칭찬한 거잖아요. 근데 칭찬했는데 화를 내신 거죠.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어떤 믿음으로 사셨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시다. 이거를 굳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전혀 못 느끼셨을까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느꼈습니다. 불편하셨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배해버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해야지,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정신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이 내면을 관리하는 어떤 체계가 아니고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 중에 막 자기 체면 걸어야지,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모든 치유와 평강과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내 삶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믿어야지, 세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최면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정체성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펼쳐놓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상황, 현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암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막 자기 확신, 나 치유받았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갔는데 지금 검사를 했는데 암이 그대로 나왔어요. 검사 결과에. 이걸 막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는 자기 열심적 확신이 아니라고요. 현실을요 인정합니다.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내가 질병의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치유라고 하는 것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손을 얹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러면서 기적이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 이거 비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인 거예요. 대화가 다 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지금 검사 결과가 지금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난 암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현실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우리는 팩트라고 불러요. 객관적인 팩트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셔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조건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에 내 믿음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그게 아무리 작아도 그게 우리 안에서 심겨지기만 하면 그것은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 이게 피스티스이기만 하면요 아무리 작아도 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빠쳐져라 라고 그 믿음의 말을 하면 이것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거 무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지금 자극이 일어나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단 한 번도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단 한 번도 악한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장차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계속 이 얘기가 펼쳐지는데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 이야기인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그 옷자락에 내가 손을 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 그 행동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태도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발현입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따뜻하고 뭐 이렇게 꿀쩔대지 않고 직진으로 막 날아가고 여러 가지 이 빛에 대한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결국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통과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과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신실함,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미 열매 맺어진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세게 믿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내 삶에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고 믿음의 행위로 이어져서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든 기초가 어디에요?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더 사랑하십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다시 이제 1독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뭐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쁜데 나 요즘 힘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